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신뢰하죠.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 내가 그 사람 경험해 봤는데, 내가 그거 경험해 봤는데, 내가 그 문제 경험해 봤는데,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 자신의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내 경험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오감이 있잖아요.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오감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어쩔 때 우리 귀가 거짓말할 때 있죠. 내가 의도하지 않는 말이 나올 때가 있죠. 근데 분명히 본 것 같은데 그 본 것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또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도요. 여러분, 우리 기억이 틀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억이 참 재밌는 거예요.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부분적으로 기억하고 이 사건도 부분적으로 기억하는데 두 기억이 합해져 가지고 새로운 기억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 분명히 옛날에 그랬다니까 자기는 확신하죠. 그런데 아닐 때가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성적 판단, 이렇게 좋다, 나쁘다는 이성적 판단이 맞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 여행을 간다거나 어느 장소에 가요. 어떤 때는 빨리 간 것 같죠. 똑같은 데를 가는데 어떤 때는 굉장히 더디 가는 것 같을 때가 있죠. 오늘은 진짜 빨리 갔네, 이제 이렇게 하고. 오늘은 진짜 오래 걸린다, 이제 이럴 때가 있죠. 똑같은 시간인데 어떨 때는 내가 빠르다고 느끼고 어떨 때는 느리다고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그 이성적 판단이 옳은가 하는 거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는 그것이 항상 옳은가, 그걸 정말로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일단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13절에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 거죠. 2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거기서도 말로써 하나님을 괴롭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말로써 하나님을 대적하죠. 괴롭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을 했는가? 14절에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러는. 그 뭐 유익하냐?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는. 2장 17절에서 말로써 하나님을 괴롭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사자를 보내겠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고 촉구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너희가 어찌 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는데요? 11조와 헌물이라. 언제나 11조를 하나님의 집에 들여서 내가 너희를 축복하는지 아는지 시험해봐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면서 축복을 약속하셨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내가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면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너희가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봐야 소용없어. 그런 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돼. 야, 11조 축복 내가 해봤는데 축복은 무슨 축복이야. 다 소용없어. 기도생활 내가 해봤는데 야, 그거 다 헛방이야. 별거 없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말로써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헛되다. 야, 복을 주기는 무슨 복을 주냐? 복 안 줘.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봐야 다 소용없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가만 보면요,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상당히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 믿습니다. 일부만 믿어요. 다 안 믿어요. 다 믿는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100% 믿고 신뢰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순종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새벽에도 다 기도하러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심으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다. 그러니 우리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야 된다. 아멘 하고 다 나와야 되겠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럼 다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알지만 믿음으로 실천을 안 하는 거죠. 이렇게 신앙인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하는 사람들 또는 목회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주로 이제 신앙인들이 모이면 무슨 이야기예요? 교회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래, 너희 교회는 이래, 이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중직자들이 신앙의 본을 보이지 않는다. 그런 한탄들이죠. 초신자는 초신자니까 신앙생활이 온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교회에서 직분도 맡았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죠. 11조 설교를 들었어요. 헌금 설교를 들었어요. 지금 11조가 봉헌물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속된 표현으로 달아지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또 돈 내라고 설교한다. 저거 저렇게 설교하는 데는 뭔가 의도가 있을 것이다. 요즘 교회가 힘든가?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다른 의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거죠. 경건의 삶이, 하나님 앞에 봉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11조의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걸 순수하게 안 믿고 그래 봐야 소용없어. 저거 다 의도가 있어서 저렇게 이야기할 거야.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 다 무익해. 이제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그냥 사실은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열심히 하면 저래 봐야 다 소용없어. 내가 해봤는데 별거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참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죠. 항상 교회의 문제는 초신자에게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래 교회 다닌 사람에게 교회의 문제가 일어나죠.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밖에 나가서는 세상에서는 저래 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손가락질 받죠. 저 사람이 목사래, 저 사람이 장로래, 이제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려? 붙어있지만 이런 의미예요.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말이에요.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 말하고 슬프게 행하는 것은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죽는 소리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한테 엄마 나 돈이 없어, 용돈이 없어 죽겠어, 이제 죽는 소리 하잖아요. 앓는 소리.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앓는 소리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척,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경건한 척 이렇게 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슬픈 척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절기가 돌아왔다거나 뭐 작정 기도를 한다거나 뭐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거나 그럼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진짜 아무 유익이 없는데 누가 새벽 예배는 만들어가지고 누가 작정 기도하자고 그래가지고 누가 절기는 만들어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슬픈 척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해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여기서 교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사람이 으스대면 저 사람은 교만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 최초로 범죄했던 그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초의 죄는 교만이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이죠.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가 복되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사는데 저 사람이 복되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악한 자가 잘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셨죠. 네가 말씀을 실천해 봐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나를 시험해 봐라. 하나님 시험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는 그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자가 심판을 받는지 안 받는지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진짜로 하나님 나를 심판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자. 말씀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며 정말로 저주를 받는지 안 받는지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아야 안 받아요? 잘 되더라 그 말이에요. 잘 되더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을 시험하려면 그래도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드려놓고 하나님이 진짜로 축복하시는가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지 시험해보자. 그 뭐예요? 그 조금도 드리기 싫다는 거예요. 그 조금도 하나님 앞에 하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진짜로 심판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해보자 이런 거죠.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봐라, 아무 문제 없지 않느냐. 봐, 나 11조 안 해도 얼마든지 잘 사는데, 나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려도 얼마든지 잘 사는데, 나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잘 사는데, 봐봐,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멋대로 살아도 아무 일도 없어. 나 잘 사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해. 봐봐, 나 아무 문제 없어.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태도들, 예상되는 신앙의 태도들이 이미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거잖아. 교회는 다녀도 야, 그렇게 해봐야 다 소용없어. 그렇게 신앙생활 할 것을 하나님이 알고 이미 다 말씀에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할 거잖아 하고 알고 있는 거죠. 4장 1절에 가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지금 아무 문제 없다고 네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그렇지, 네 멋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고 그렇지.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너의 그 교만을 지푸라기처럼 불살라버릴 그 날이,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싹 불타 없어질 그 날이 올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야, 하나님 섬겨봐야 별거 없어. 교회 열심히 나와봐야 별거 없어. 기도해봐야 별거 없어. 11조 해봐야 별거 없어. 경건의 삶 열심히 살아봐야 별거 없어. 말씀대로 살아야 별거 없어.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 봐봐, 내 욕심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잖아. 심판이 어디 있고 저주가 어디 있냐? 왜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30년 다녀봤는데 야, 별거 없더라. 내가 11조를 몇십 년을 해봤는데 아무 뭐도 없더라. 야, 내가 11조 안 한 지가 몇 년인데 내 삶에 아무 어려움 없더라.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야. 내가 경험해 보니까 축복도 없더라. 내가 경험해 보니까 저주와 심판도 없더라. 자신의 경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경험은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컵에 물이 반이 들었거든요. 딱 반이 들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반이나 들었네.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네. 그렇잖아요. 똑같은 일인데 어떤 사람은 반이나 남았네.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네. 그것이 우리의 경험인 거죠. 똑같은 것에 대한 판단이 달라져.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내가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다. 날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올 수 없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냐? 내가 이 고생하고 사는 거지. 내 사는 꼬라지 봐라. 하나님이 나를 뭐 도와주시냐? 내가 이 고생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내 삶이 이렇게 될 수 있느냐? 똑같은데 달라요. 똑같은 거리를 가는데 오늘은 빨리 왔네. 오늘은 되게 시간이 늦게 가네. 달라요. 자신의 경험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뭐 나에게 복을 줬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 받아서 지금까지 산 건데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었는데 그냥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는 복 주긴 뭘 복 줬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험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내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축복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슬그머니 내 경험이 중심이 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걸 주의해야 돼요.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